네, 오늘은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찬양과 함께 또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약할 때 강한 드시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우신 또 은혜와 사랑, 그래서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드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은혜의 강가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가라앉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강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이 시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강가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친히 가르쳐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둘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에게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두가 죄인인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장난을 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때 당시 영국 런던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명단 2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의 글을 보냅니다. 그 글의 내용은 모든 것이 탄로가 났으니 빨리 몸을 피하기 바람.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글을 받은 20명이 거의 같은 시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아주 단순했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의 말씀인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 사람들의 죄악인 당시 이방인들의 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인들의 죄악을 고발했고 또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드러내었으며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일수록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듣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했을 때 유대인들도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여겼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이 죄인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을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특권을 근거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특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덧붙이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당시만 해도 우리가 흔히 가지고 다니는 손전등은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손전등이 아니라 셀폰으로 다 해결됩니다만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산을 행군하는 군인들이 손전등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손전등이 주어졌다고 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죠? 손전등을 켜서 캄캄한 길을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손전등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신앙적인 특권이었지만 바울은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근거를 또 자신들 스스로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후에 실제로 많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없어질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반론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려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대로 있지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한 가지 더 근거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근거를 뭘로 들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와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아주 이상한 논리에 근거한 변론에 불과합니다. 그 말씀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자기들은 불의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와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거짓말 그리고 악을 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한들 유대인들의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죄인이 아니라는 변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만 비춰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그 거울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서 비춰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마지막 둘째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의인,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의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자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썩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연약성과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모습을 알기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복종하며 살겠다는, 매일마다 그렇게 살겠다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죄악들을 본 말씀 로마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색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두 가지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언어의 죄악이에요. 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동, 행위의 죄악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언어의 죄악들을 먼저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는 악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에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 속이기도 하고 그 말로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독사의 독과 같다,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행동의 죄악을 언급했는데 대표적으로 발을 묘사했습니다. 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발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발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언어의 죄악과 행동의 죄악을 범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언어의 죄악과
행동의 죄악을 쉽게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위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배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으로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새로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주 큰 죄를 이미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말로서 짓는 죄, 또 행동으로서 짓는 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죄인인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변명했지만 그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볼 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이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 고치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아 어떠한 여운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양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우리 이 세상 험하고 특별히 후렴가사에 보면 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닮아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지만 예수님 닮아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263장 우리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기도 있으면 그는
수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